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미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누가 가장 두려운 사람일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자기 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마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인을 없애려고 시험도 가져오고 또 때로는 칼과 창으로 위협도 하고 맹수를 풀어서 죽이려고도 하는, 마귀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싶어서 갖은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파운데이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디 서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 신앙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독교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끝장이 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마귀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persecution, 핍박을 하고 또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태어난 갓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막 때리면 그 아기가 살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젊은 부모들이 아기를 막 때려. 갖다 버리고. 그러니 그 아기가 살 수가 있어요? 파릇파릇하게 솟아난 새싹을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다면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은 이제 시작한 교회, 이제 태어난 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교회를 없애려고 마구 짓밟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피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 역사다. 2세기에서 3세기까지 활동했던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신학자입니다. 그는 기록에 뭐를 남겼냐면 로마에 홍수가 나고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찾아오면 다 기독교인들 책임이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맹수의 밥으로 줘라 그랬어요. 그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나무에 달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빛으로 밤에 공마단 서커스를 즐겼다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거기서 끝장이 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끝장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문화를 다 정복했지만 기독교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13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313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기독교도 로마의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십자가로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박해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에겐 자유가 있어요. 가끔씩 교회 가고, 예? 자기가 믿어도 믿는 표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박해도 없고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또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은근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박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탄은 교묘하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오히려 전 세계를 주의 복음으로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Resurrection chapter라고 그러는데 이 15장 전체 부활에 관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 결론 부분, conclusion,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우리가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도 특별히 5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죠.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럴 때 견고하다. 우리 영어로 stand firm 그럽니다. stand firm. 이 견고하다. 우리 한국말의 뜻은 굳고 단단하다는 뜻이 되겠죠. 굳고 단단하다. 그러나 헬라말로는 헤드라이오스라고 그러는데, 헤드라이오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기초가 튼튼하다. solid based. 이 기초가 튼튼한 그것을 가리켜서 견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는 firm in mind. 이 마음이 굳센 걸 말하는 거예요. purpose. 이 뜻이 분명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헤드라이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인데, 뭔가 마음에 아주 굳게 결심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완전히 결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확고부동한 태도를 가지고 결정하고, 예? 그리고 아무리 시험이 와도 우린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발코니에 앉아서 밖을 거리를 내다보는데 어느 날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누군가 했더니 바로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죄 때문에 우리는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로마 제국 시대 황제가 신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로 있다. 그런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는데 그 광경을 이 타키투데스가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데 좀 자세히 봤어요. 그 끌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끌려가는 사람들의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마치 잔치집에 가는 파티에 가는 사람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의 역사가는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죽으러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잔치집에 가는 사람의 얼굴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으러 가면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헤드라이오스, 견고하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결정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끌려가는 아이들 중에는 10살짜리 아이들도 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부활신앙으로 마음에 무장하고 끌려갈 때 그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한 모습으로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면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견고해져서 뜻이 분명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58절 중간에 보면은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너를 흔들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한 견고하다는 그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하게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옷이 너무 크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옷이 너무 작아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다본다 이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의 그는 그 이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유대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감옥도 가고 이유도 없이 매를 맞고 이유도 없이 목숨에 위협을 당하고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한 번도 뒤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나같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뒤돌아보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부활신앙이 가짜신앙 아니겠습니까? 진짜라면은 왜 흔들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가? 그럴 때에 여기 58절 중간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 더욱 힘쓰다라는 말이 표현이 페리쇼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페리쇼는 뭐냐면은 사실은 abounding이라는 건 뭡니까? 풍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풍성하냐면 주님의 일하는데 더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다. 내가 이 정도로 봉사했으면 나도 많이 봉사한 거지. 그거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일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다. 그런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은퇴하는 겁니까? 우리 생명이 떠나는 날 은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이라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하면 그 사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always, 언제나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 풍성하다 이거예요. 죽는 날까지 끝없이 성장하고 끝없이 충성하고 끝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부활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죽는 날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저는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초고 그것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1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전파,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또 뭐가 헛것입니까? 너희의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게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도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편안하게 살지 뭐하러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예?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그가 쓴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가 쓴 서신 14권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모자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간 사람입니까?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분명하고 내가 부활하는 것도 너무 분명하니까 죽음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여러분들이 성경 에클레시아스티스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누가 한 얘기냐 하면은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왕이 돼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자기가 살아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알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 결론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화려하게 산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예수 믿은 게 별거 아니구나. 믿어봤자 이렇게 고생하고 믿어봤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왜? 이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고백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화려한 왕으로 살았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고생하고 감옥 가고 죽을 뻔한 것밖에 없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백에 그 대조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처럼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박해가 없습니까?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갖은 핍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은 걸 아니까. 부활신앙은 이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게 부활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건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주일도 중요해요. 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 날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 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부활신앙으로 사도 바울처럼 달리고 또 달려도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수없이 박해를 당해도 결론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